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요셉의 이름이 창세기 35장의 후반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가 50장이 있는 가운데 50장 중에 이 3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얘기, 천창조수 얘기가 오고, 이 35장 25절부터 그의 이름이 처음 이제 기록이 됩니다. 35장부터 창세기 끝장 5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요셉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셉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던 이 사건 가운데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과 아울러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요셉의 삶 가운데서 중심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고난이 많았어요. 요셉은 보면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총리가 될 때까지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고난이 많았다, 이것을 본다면은 우리 믿음의 여정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셨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속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사니까 이 세상 사는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에 대처했던 것들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잠깐의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다 얘기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그냥 그의 삶 가운데서 끝이었다라면은 참 많이 허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더냐라고 하는 것, 고통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이겼으며 그 이기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근데 요셉은 본인은 고통을 겪는데 그를 만난 사람들,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건 복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시련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 중이지만은 근데 복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요셉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불같은 그런 성적인 유혹을 잘 견뎌내고 지나오는 이 여정들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만할 겁니다. 근데 그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들은 가만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면은 우리도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잘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요셉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요셉은 가만 보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만 보니까 지나온 날들을 보니까 그런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 일들을 보세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배반할 만하잖아요. 그 부인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미웁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요셉의 마음을 아무리 흔들어 놔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환경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막 아둥바둥 살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해보세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 가면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런 결국에는 그 결과는 이상한 결과를 맺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이 정직한 대가, 의로운 대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는 뭐냐 이거예요. 그 대가, 수모, 수치, 누명,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요셉이 꿨어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일의 결과들은 뭐예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은 그래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고 내가 진실하게 행했는데도 결과가 참 나쁘게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결과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실했다? 어쩌면은 내가 진실한 척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아마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굴곡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고 굴곡 없이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한다고 살지만은 진실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내가 진실한 척했더라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은 우리가 아무리 척을 해도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 고난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예전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죄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내가 진실하다라고 했는데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요 죄가 작아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크면은요 그 죄가 커 보여요. 요셉은 기막힌 일을 겪으면서 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지 않았던 일, 그건 뭘 안 했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은 치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분이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개중에 우리가 뭡니까? 욥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그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삶에 대한 것,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따져보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어떤 삶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랬으면은 참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원망하는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요셉은 없었어요. 고난을 겪을 때는요, 그냥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요셉을 돌아보면서 요셉이 참 성숙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 어린아이들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숙합니까?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바로왕에게는 음식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김이상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음식을 맡고 그 가운데서 또 맛을 보는 사람도 또 있고 그러잖아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종류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음식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게 음식을 내는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뭡니까? 술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연애라든가 이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 둘 다 범죄했대요. 노염을 사서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요셉이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여기 이 노하여라고 하는 말, 무슨 일인지 여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세하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짐작한 아마 궁중 음식 속에 독이 들어있었든지 아니면 왕을 해야했던 뭐가 있었든지 아마 뭐가 있었겠죠. 있는데 이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니까 사람인 거 보니까 아마 음식을 통해서 왕을 시해하려 했든지 뭐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침에도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스위치를 조정하는데 보니까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저걸 잡고 한 30분 움직이고 30분을 끙끙거렸어요. 예배 준비. 그런데 보니까 3번 스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방송을 준비하는 그 핸드폰이 오래된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그걸 화면을 집어넣는 화면인데 그게 이제는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핸드폰을 갖다 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0분을 애를 먹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기치 못하는 일이 발생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랬거든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딱 알게 해주시더라고. 깨닫게 해주고 한번 핸드폰으로 갖다가 다른 거 갖다가 보니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이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되어지면 그 저변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게 하나님 존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마인드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의 근원이 돼야 돼,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일이 그래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해필이면 왜 이곳에 아니 감옥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 호위대장의 집에 그 감옥에 이 사람들을 가뒀을까? 이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 자세한 경우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 있기 바랍니다. 하여튼 왜 내가 아플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요,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멸망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의도하는 일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일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멸망 같아 보이시더라도 멸망이 아니에요. 항상 영생이고 생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건, 그 사건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 살리기 위한 방법이 어떨 때는 우리의 손발을 끊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걷어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수모와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이 본문 한번 보세요. 집안에 있는 오게가들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세요. 이 일들이 무슨 일이 되어지든지 그 결과가 나중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은 현재는 몰라요. 잘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언젠가 끝날 날이 있어요. 고난은 끝이 뭐 비 오듯이 지나가는 비와 같아요. 비가 막 그냥 그칠 것도 그치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마철에 한 날 내내 오는 비가 있어도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있게 돼 있어요.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햇빛이 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바빴대요. 막 나가지고 열심을 내고 하루를 정말로 25시간으로 쪼개가지고 살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했는데,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 중심에 둬야 되는데 사업하는 것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돼.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걷어가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옥에 가뒀대. 옥에 횡령사건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일을 막 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히 그냥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감옥 안에서 70독을 했대요. 3년 만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잠을 안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자기 삶에서는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내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성경을 보면서 그게 통달되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나서 무슨 성경 장소만 되면은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일이 그것 때문이었더라.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니까 꼭 감옥에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던 거예요. 누구든지 가기 꺼려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곳에 가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정말로 눈을 감으면 딱 그냥 몇 장 몇 절이 보일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건 인생의 밑바닥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이 꼭 나쁜 곳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요셉의 생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종으로 그냥 계속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로를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또 감옥에 있는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또 아니면 그 관원장들이 그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그 결과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이방인인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그 일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이 요셉이 이 일을 통해서 만난 이 일, 요셉이 갇힌 곳이라라고 하는 그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면 복이 오고, 요셉이 불같은 그런 유혹을 이겨서 자기를 손해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것이 뒤집혀 가지고 축복의 길이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보디발에게 화를 내고 보디발의 아내가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가지고 막 나가는 삶을 살았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감옥에 갇혀서도 이런 일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으면 이 두 관원장들을 요셉에게 맡겼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요셉이 그러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이 일들이 뒤집혀 가지고 축복의 계기가 되고 열쇠가 되어지는 이 사실을 보면은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성실함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고 그것을 또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바로의 두 관원장을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은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억울한 사람과 또 이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을 때도 보면은.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법일 수 있어요. 그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티포 게이트 만들어진 건 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얘기.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들어서. 옛날에는요, 이것이 여기 티포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저쪽 고개를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잠바렛을 들어갔었어요. 딱 그냥 에이펙이 열려가지고 티포 게이트가 열리고 고속도로가 열리고 다 나 때문에요. 여러분 때예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니까. 내가 많이 나가는 거 빨리 가라고 또 이렇게 뚫어놓고 하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너무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분명한 겁니다. 요셉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은 그 삶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그 구속의 역사가 흘러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very very important한 그런 사람이에요. VIP 중에서 BVIP예요. 네? 인정하십니까? 자 보세요. 물론 떡 맡은 관원과 또 술 맡은 관원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잘못하는 자는 벌을 받고 억울한 자는 누명을 벗고 이건 그냥 진리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본다면은 하는 그냥 섭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 보신 것이 뭐냐면요.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보면은요. 요셉의 생애를 보거나 우리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하든 병에 걸리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결혼을 하든 직장을 가든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우리의 이런 생애를 보다 보면은요. 그 초점이 다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럼 이 일들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사절을 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요셉의 인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 주인에게 충성했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의 삶의 특징이 있었다면 그거예요. 술 맡은 사람, 또 똥 맡은 사람, 그들의 수종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수종 들었더라. 요셉은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억울한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배고픈데 남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우리 인간들이 내는 말이 한마디 그 말이 코가 석잔데. 자신이 굶으면요 굶고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없어요. 자신이 어려우면요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안 가요. 그냥 내일에 바빠가지고. 근데 이 참된 섬김은 뭐입니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남을 돌보는 그런 이타적인 삶이에요.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장로님 한 분이 폐암 말기였답니다. 폐암 말기인데 그 교회에서 이 호스피스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을 때요, 교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항암 치료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만큼 살다가 갈 건데 제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호스피스 사역을, 암 말기 환자들을 돕는 그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자 아닙니까? 경험자로서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가 이제 끝나가는데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어려우면은, 내 코가 석자면은 남들 못 돌봅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무게같이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 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요셉은 근심하는 자의 눈을 볼 줄 알았어요.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은 내 코가 석자면 남의 눈은 안 보입니다. 남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안 보여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근심하는 자의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근심의 빛이다. 근심의 빛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 여러분 있습니까? 형제가 아픔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까? 요셉은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슬픔, 한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참 쉽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참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단기선교팀이 왔는데, 단기선교팀이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그 당시 처음에는 화상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어려운 때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잠바에서 지역을 지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저는 맨들 보는 사람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막 이상하게 쓰는 걸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는 눈에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 그런데 단기선교팀 한 사람이 정말 긍휼히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의 집에 가가지고 갈 때 다른 사람들은 폐소 같은 거 하나 동전하라고 남겨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역 팀들의 전사님께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한국에서도 그렇대요. 긍휼한 마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나는 목사인데 왜 그런 마음을 못 가졌을까 생각해 봤어요. 긍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눈.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어려운 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걸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에요. 목사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싹 압니다. 잘 압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인지 잘 알아요. 조심하세요. 그럴 수 있나요? 안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관원들의 근심을 보고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묻잖아요.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오늘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는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외에도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져 쓴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래 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이 요셉은 꿈은 누가 해석한다고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을 바라보는 눈이 요셉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눈이 있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 매개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남을 돕는 사람,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좀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쉬워요. 우리 9절부터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이 그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미래적입니다. 항상 미래적이에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것들, 그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이로스의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건은요 시간이 지나가도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사건들은요 그것이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다음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음모하고 또 모함한 거는 누구였던 것 같아요? 떡 맡은 자가 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자는 누명을 벗고 새 영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에요. 요셉은 꿈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14절 15절에서 요셉이 부탁하는 부탁이 있어요. 14절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당신이 들게 하거든. 당신이 이제 나갈 건데 3일 전입니다. 아직 나가기 전이에요. 당신이 나갈 건데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처음으로 요셉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억울함을 토로한 적도 없었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셉에게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일들을 보면은 요셉은 그냥 속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됐을 때 지혜자로서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또 1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여기 보세요. 이 일이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아주 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한 걸 보고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긴 꿨어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에게 주어진 그 꿈 해석은 어떤 해석이에요? 너 목 잘라 죽는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 쉽게 죽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담대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드리는 걸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가만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거 보니까 이거 내 꿈도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런 기대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그 기대를 가진 것이 자기도 길한 꿈에 대한 해몽을 아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참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기는 몰랐겠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일을 했는데 아닌 줄 안다니까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선 어디다 갖다 냐면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나서 그것을 잘못함에 대한 것들을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내놓는 거 없었습니까? 무사히 나도 있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했던 때가 없지 않나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합니다. 이게 20절부터 23절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어디 갈 때하고 어디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23절 보세요.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들어와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뭔데? 가면은 바로에게 내 얘기를 좀 잘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지나가면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론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는 세대가 아니었으니까 저희 때는 기도원을 자주 가는 세대에 있었어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기도원 가가지고 막 바위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추울 때는 비닐을 가져가가지고 비닐을 끄트머리 묶고 가서 소나무도 묶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방석안에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 나를 잊어버려? 근데 언젠가는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답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응? 결국은 다른 사건을 또 하나님은 만드셔요. 그 만드셔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잖아요.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바로의 꿈을 보면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요셉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작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크게 나타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더냐라고 하는 것들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사람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 좁은 소견 가지고 거기에 갖다 대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련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은 이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다?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기대,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요,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몇 배 큰 그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때에 또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요셉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 그걸 한 가지 또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생각하시고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요셉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사람, 또 좌절하는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아뢰면요,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안 들어줘요.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나 나가면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찮아하지 말고요, 따뜻한 미소, 냉수한 그릇을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코가 석자라도 남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한 능력을 더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안했던 것들과 두려워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불같은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생활이 요셉 같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웃을 돕게 하시고 사람을 돕는